10장입니다. 주여 날 인도하는 항구되어 주소서. 인생 고생 풍랑과 암초 통과하도록 방향판을 보이사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기 달래시듯이 주가 바람 같아도 잠잠하게 하소서. 놀라우신 왕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지막 해 안에서 맹렬한 바올 때 주께 의지하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노래함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주물주께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다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때 품고 계셨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에게 더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모두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일치되도록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해가 저물었을 때 결산을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며, 나의 선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라고 반문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를 선한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를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들이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는 충성된 종들로 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서 우리 심령에 인을 덧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6페이지의 마태복음 20장 2절 이제 상세 설명 더 나가도록 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그는 포도원 창설자이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을 때를 따라서 포도원에 불러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믿는 일을 하라고 들여보내셨고, 모든 믿는 이들은 동일하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삭을 정하신 말씀인 것을 이미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위임하신 것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포도원,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주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얻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압달락에서 유대교의 관원인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계명의 율법들을 항상 다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제자들에게 말해 주어서,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가리지 말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경작하는 품꾼들로 삼으라 라는 사역을 위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창설하신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어가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은 그 생애를,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하면 다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는 모두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서 해가 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삭을 주시는 그 부활의 때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에는 11시, 즉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세상 끝 지점에 전도를 받은 믿는 이들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불과 1시간 일을 했는데 삭을 먼저 받는다, 동일한 삭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비유하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도 되지만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과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으므로, 1시간이라는 그 품꾼들이 부활 때, 짐승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끝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계시록 12장의 하늘에 해를 입고 12별관을 쓰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한 표적의 여자, 그 여자 안에서 계시록 12장의 용어대로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용이 삼킴으로 하늘로 올려 갖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서 뱀이 토해내는 그 강물 같은 동물을 침해를 받지 않고 그들이 새 영과 새 마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동물을 삼킴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온전케 되는 양육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인 144,000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로 추수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추수된 영혼들은 음부의 낙원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그때는 부활 때이기 때문에 두 증인과 함께 즉시 앞선 사내 아이들처럼 승천을 하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삭슬 받는 이야기를 전체적인 배경을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제자들에게 맡길 현세의 천국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창세기에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서 세상에 재림하여 제자들을 또 파송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로 하여금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에덴 동산 창설의 실패 이야기가 완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내용이다. 이 점을 잘 숙지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현세의 천국이며 신부의 성문인 포도원은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혼녀인 처녀로 상징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인 처녀 교회에 대한 비유이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장차 어린 양의 신부가 될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짐승의 몸으로 변질된 기독교계가 될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악한 술수를 이기는 나봇의 충성심과 관련됩니다. 이 말씀이 25장에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25장에는 앞에 10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세 부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상을 주고 누구에게는 벌을 내리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신 비유의 말씀, 포도원 일꾼들은 실제로는 10처녀로 결론이 나지고,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품꾼들이 똑같은 삭슬 받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 10처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주님한테 목회자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은 종들이라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의 이윤을 장사해서 냈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1달란트를 받아서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꿔 얻은데 내친다 그랬고, 그가 이미 받았던 것도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아주 더 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로 각 성에 세워진 교회에서 장로로서 목회를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에 대하여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20장 말씀을 읽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모든 믿는 자는 상이 똑같다라는 것만 강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삭시 같다는 것만. 그렇지 않은 거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큰 성 바벨론의 감옥에 사로잡혀 놓이지 못할는지의 여부는 포도원을 주와 함께 경작하는 12지휘자의 충성을 꺾는 사탄의 사자들이 뱀의 혼잡한 교리인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조직신학 교리로 전파를 해서 자칭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의 그 무리라는 말이죠.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에도 기독교계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나아가는 성경의 그 분별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둬야 된다. 단순하게 포도원 분꾼이 삭시 똑같다라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이 성경을 거기에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신자들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었다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구원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왕노릇하고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또 믿는 신자들이라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처녀 교회를 생활을 할지 버려둠을 당할 두 부류 가라지와 어린아이 신자들이 섞여있는 세상교계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세상적인 교회 생활을 믿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신부로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그건 다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열처녀가 다 혼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이 말씀이 로마교의 조직신학 교리가 기독교계의 특히 장로교단 쪽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어져서 모든 신자들이 천국에 다 믿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기 마련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것은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기독교계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 뒤에 20장 3절로 넘어갑니다. 설명을 이미 다 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요, 여기 장터라는 것은 그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라는 그런 표현인데, 뭐 시장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이것은 세상의 악자직걸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바쁜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 그걸 장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여기 3시는 태양력으로는 오전 9시인데 그때는 이른 새벽 오전 6시, 새벽 6시라는 것은 사도시대라고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복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치를 이제 감추게 되고,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 마게도니아의 지중해 해변 건너 여러 도시들에 전도를 하고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 전도를 이제 하게 되므로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과 동시에 로마에 살던 당대의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과 같이 세계의 모든 길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었고, 오늘날은 이제 비행기 타면 무조건 뉴욕에, 유럽에서 건너오는 비행기, 아시아에서 가는 비행기 전부 뉴욕으로 도착하는 길은 철도든 뭐 항로든 그다음에 선박이든 모두 뉴욕에 연결이 되게 되고, 그만큼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큰 제국이었었고,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로마에서 시민권을 얻어 사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여러 작은 소도읍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를 동경하고 그런 시대였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13년 이후에는 로마 교가 되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불과 한 470년대, AD 470년, 500년도 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로마는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로마 교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서로마 카톨릭과 동로마의 정교회로 이렇게 로마교가 또 나눠지게 되죠. 동서로마교가 나눠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오 6시가 되면 그때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오늘날의 이제 투르키예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 발음을 했고, 유럽을 침략을 하게 되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발음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오마르 사원을 삼죠. 솔로몬 성전 거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솔로몬 성전을 정복을 하죠. 이슬람 오늘날의 회교도 무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교는 그 당대의 5대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또 어디 콘스탄티노플, 애국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당시 최대 도시 이제는 역사 이야기, 지리 이야기도 다 잊어먹는데 그런 5대 도시 중에 로마교가 그걸 다 관장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되는 도시인 예루살렘 그 성을 이슬람에게 뺏겼기 때문에 로마 교황국에서 십자군을 모병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도원 푼뿐 이야기는 그 때를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목까지 그런 로마교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오스만 투르크의 발음과 이슬람의 발음을 통해서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로마가 정복했던 예루살렘 성을 이슬람이 정복했다는 것은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뺏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교황 그 체면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정오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30, 그 다음에 제60 때까지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해하고 싶도록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저 뒤에 계시록 마태복음 20장 5절 6절 3시 다음에는 6시 6시는 정오예요. 지금 내가 이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가 AD 70년에 이야미야 소멸되고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 전도를 하게 됐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불과 500년 미만에 망하고 로마 교황국이 되었는데 로마 교황국은 서로마 가톨릭과 동로마 정교회로 분열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3차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이슬람과 로마 교황국이. 그런데 십자군이 패퇴했죠. 전쟁을 했지만 뭐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십자군이 이기지를 못했죠. 이기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로마 교황국의 서방교회는 로마에서 에스파니아, 오늘날 말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지역을 거쳐서 남미의 페루, 브라질 뭐 이런 쪽을 정복을 하게 됐고 멕시코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됐죠. 멕시코에서 다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게 로마교가 정복을 해와서 그쪽 지역은 전부 회교도들이죠. 이슬람권이죠.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동시에 동로마는 이스탄불 이제 동로마 국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이 동로마의 도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그리스 지나서 아르메니아, 러시아까지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동로마교가 확산이 되었죠. 그 사이에 회복의 무리가 1567년이던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개혁이 되어져서 양 로마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함께 흥왕을 해오는데, 개신교계는 영국에서 개신교의 그 개혁은 저만이 독일과 프랑코 왕국, 오늘날 이제 불란서 그쪽에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스위tzerlän드 또는 저 북쪽에는 네덜란드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었고, 그 와중에 그 당시에는 해군력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때인데, 에스파니아의 그 무적 함대라고 하는 스페인 함대를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이 에스파니아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태평양 뭐 어디 대서양 할 것 없이 섬이라는 섬은 전부 다 영국 깃발이 꽂혀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영국을 통해서 이게 회복의 무리가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가 중심이 되었던 개혁교회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교회와는 결이 다르죠.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개신교는 오늘날의 세상 기독교계가 된 것이고, 영국을 통해서 또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은 기독교계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고 사람의 영혼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속생명파라고 하는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훨씬 진일보한 무리들이죠. 그들이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오늘날의 이제 미국이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전 세계에 이미 개신교계,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으킨 개혁이 전 세계에 이미 전파된 다음에 형제회 계열의 영국의 교회 개혁, 그 신앙이 미국과 프랑스와 미국 위의 나라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는데, 우리는 개신교가 퍼진 이후에 받아들인 형제회 계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계열이다. 나는 미국의 형제회 계열에서 6.25 전쟁 동안에 물자도 많이, 미국은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 강냉이 가루니 뭐 밀가루니 뭐 등등 이런 걸 많은 물자를 지원을 했죠. 선교의 방식이 영국 성공회에서 개혁된 형제회 계열의 선교 방식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때 나는 이제 뭐 강제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미국
그래서 보낸 선교사들은 암송을 시키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외우게 만드는 그런 전도를 했었죠. 이제 어쨌든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흘러오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 새벽 6시에, 그 다음에 3시라고 이제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정오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5시에, 마지막 6시가 그 눈앞에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에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전사에게 요한이 받아먹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은혜의 말씀, 은혜로운 그 복음보다 더 나아가고 깊이가 있고 확정적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르고 빠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지, 영원으로 들어가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육의 몸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영원한 복음은.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육신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서 변질되어 버렸죠. 자, 그런 내용을 잘, 신학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